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억하나이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까지 시편 제1권,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권까지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2권 42편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42편의 이 표제를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는 다윗 외에 다른 사람의 시도 시편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오늘 42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표제의 지은이가 누구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1번에 보면은 각주 1번에 보면 교훈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서론으로 먼저 봐야 될 것이 참 이 42편의 배경을 알고 보면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부모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자식을 잘 돌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식이 잘 자란 것을 반듯하게 이렇게 자란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부모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뿌듯해지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시편 42편의 이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라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고라는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에 고라는 레위 자손 중 레위 지파 출신의 한 사람입니다. 그 고라가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과 온과 이 당을 딱 지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한 거예요. 왜 당신들만 지도자가 되느냐?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2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고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이 사람들과 모든 재산이 갑자기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땅에 완전히 삼킴을 당하게 되었고 그 땅은 다시 제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그 가운데에 그 죽음을 면한 고라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고라 자손 중에 죽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죽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 부모와 조상이 당한 이런 과거를 상처로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것을 교훈 삼고 자신들의 과거를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를 자기 자신의 큰 디딤돌로 삼아서 나중에는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12장 6절에는 이 다윗 시대의 이 고라 자손들은 다윗을 돕는 용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죠. 또 성의 문지기, 성전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을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해서 남은 자의 시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은 렘넌트의 시예요. 렘넌트의 시.
렘넌트들이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 보고 어떤 시를 남길 것인가? 우리가 이 밤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지막 미션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이 기억할 수 있는 이 작곡을 하게 되었고 작사를 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42편은 이 고라 자손들, 그 남은 자들, 그들의 후예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처럼 우리 후대들, 내 어린 양을 먹여야 합니다. 정말 우리 후대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이 고라 자손처럼 자신의 모든 과거, 모든 상처를 발판 삼고 디딤돌 삼고 한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론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일을 겪고 난 이 남은 자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곧 남은 자들입니다. 이 고라 자손들이 이 시대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참 고라가 겪고 그 자손들이 겪었던 이런 인생의 큰 어려움과 또 시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고라 자손의 이 시편 42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6절입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의 시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던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이 고라 자손이 지은 시 42편에는 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입니다. 요단 땅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가리킵니다. 헤르몬은 가장 높은 산이고요. 미살산은 이 작은 산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란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낙심과 불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대로 나를 지킬 것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삶을 살펴볼 때에 정말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장소가 이 주암산 기도원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산상 기도를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기도가 참 좋은 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예배 그러면 빨리 마치고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산기도를 가면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지나간 날 동안을 묵상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계속 깊어지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 중생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고라 잡손들은 이스라엘 온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한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노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어떤 희생과 나의 어떤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여러분들을 부모 외에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평생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구원받은 만큼의 삶의 가치를, 그런 인생을 살았는가 되돌아볼 때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과연 우리는 구원에 얼마만한 가치 있는 삶을 보답하면서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하고 또 조금만 누가 나보다 잘나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신분이 변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신분에 맞는 권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내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자식 일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가 은혜임을 아는 것은 정말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직분은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쌓이는 큰 직분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땅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쉴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큰 마음과 뜻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단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귀한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과 구원받을 자들에게 우리 마음을 다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초심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초심을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고라자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은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 말입니까? 나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을 하면 노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달 일하고 노동의 대가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와 똑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빛의 경제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는 전도 경제, 선교 경제,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을 하면은 내 능력껏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록펠러는 어떠했습니까? 오직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집중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모든 생각과 모든 일을 기도로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록펠러가 노후에 어느 신문기자가 와서 그에게 질문했을 때에 어떻게 당신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합니까? 그때에 록펠러가 말했지 않습니까? 성공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낮에는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키고 나의 모든 일, 나의 모든 업무,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모든 공부를 기도로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밤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게 될 때 우리는 그냥 잠을 자는데 그 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밤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 일어났던 모든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여러 가지 내 마음의 감정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고 이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조용한 시간에 내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엎드리는 시간이 30초가 되든 1분이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주시는 답을 얻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침에는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힘을 얻고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 나가기 이전에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이러면 어느 군사가 전쟁터 나갈 때에 맨몸으로 나갑니까? 다 무장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 밤에는 답을 얻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라고 고라자손이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다음 주에 송구영신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올 한 해를 잘 묵상하시고 기도로 올 한 해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로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것밖에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고 이런 응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축복들을 주셨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로 내년 한 해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와 또 받을 축복을 기도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매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를 잘 점검을 내년 한 해를 기획을 해보면은 그 속에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당회를 통해서 예결산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뭡니까? 들어오는 재정만큼 나눠주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건 당회가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당회가 모였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제 내년 한 해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로 우리 마음을 모아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든 기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2025년도 우리 헌금 작정서를 내어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잘 기도하시면서 자녀들과 함께 하세요. 자녀들과 함께. 반드시 빛의 경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시는 경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오든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진단하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이 고라자수는 갱신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갱신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10절에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고라다수는 고라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완전히 신앙을 개혁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특별히 나 자신과 교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특별히 내 신앙이 어떠한 것을 잘 보고 갱신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건 몰라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야, 너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셔? 이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기도를 가지고 정말 갱신하지 못하면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다
이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딱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60년 전, 70년 전, 80년 전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갱신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개혁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교회는 여전히 옛날 일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빛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근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 일단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지금 당장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면은, 정말 우리가 소금이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이라면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끔 우리는 갱신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다른 행동을 하고 너무나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신앙을 비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더 안타까운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당연하죠.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이 배후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중직자가 이 일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과 여기에 대한 아픔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무너져가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갱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17장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이 나와 있는데 아무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사울 왕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 뒤에 있는 네노라는 장수들도 아무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다윗의 형들도 가만히 숨어서 그냥 쳐다만 보는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도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다윗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오기 전에 그들의 모든 다윗의 형들이 장수들을 보고 있고 그 장군들이 사울 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뒷모습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뒷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성전과 교회와 후대를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일이니까 45절에도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당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계속 골리앗 앞에 말하는 게 뭡니까?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모욕을, 하나님이 모욕당하신 것을 듣고도 가만히 있어요. 다윗에게는 29절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맹목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문을 외우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기도가 이유 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잘 나가도, 여러분 삼성 들어갔습니까? 500만 원, 600만 원 받아도 그 돈 전부 다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도 그게 다 원불기로 다 들어가요. 평생을 우리가 직장생활 잘했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한 채 마련했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새벽 6시부터 나가서 밤 11시까지 신앙의 훈련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고, 후대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전혀 없고, 세상 일만 열심히 하다가 500, 600, 700 받으니까 좀 내놓으라 한다고, 좋은 직장 다닌다고, 결혼하고 차 굴리고 여러분 집 샀다고, 그게 우리 인생이 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낭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이유 있는 갱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두지 말자. 과거의 기준 주니까 갱신이 안 돼요.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하느냐? 과거의 기준을 두니까 개혁이 안 되어집니다. 지금이 얼마나 절박한 시대인데 지금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냥 과거에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2025년도에는 정말 이유 있는 갱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도전을 하시고 축복받을 만한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고, 왜 우리가 헌당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금요 이 기도회는 이제 설교 이후에 우리 합심기도 하고 나면은 인사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불 다 끄고 집중 기도하세요. 빨리 가실 분들은 빨리 가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더 남아서 좀 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 운동하면서 잘못 누려진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과 11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조직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2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5절과 11절에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11절에 찬송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영혼이 오직 주만을 기억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기도를 붙잡고 정말 참된 갱신과 계획을 통하여서 한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